고향이 있어서 고향을 주로 많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는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임을 지냈는데 이런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가롭 좋잖아요. 수도권에 있다 보면 엄청 이렇게 평일도 복잡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명절이 되니까 다 고향들 찾아가가지고 거리가 한산한 거예요. 어디 가도 이렇게 교통이 원활하게 뚝뚝 떨리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시끌벅적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정책적으로 시골에 내려간 분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고 거기 살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가령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붓하게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항상 가족적인데 오늘도 너무 또 가족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님들 같이 한 절 읽어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를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가야 내가 이 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되는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설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중요하게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교체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모두가 다 계실 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또 이재기를 가버려가지고 또 아쉽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어떨 때 이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형제님들과 막 나눴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대신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해줄 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주님께 이렇게 언변의 은사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잘 안 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꽉 차 있는 내용을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면 전달을 다 못하고 핵심 빠뜨려보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언변의 은사가 있는 게 참 교회 가운데 큰 유익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님 의지해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이 교훈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목요일 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그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치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또 어떤 집단마다 어떤 가치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치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이목에다 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통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또 이렇게 삶을 자체를 거기에 맞추는 사람도 그래서 가치를 두고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미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엄청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에 맨날 얼굴 두들 펴고 마사지하고 뭐 이렇게 또 그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이 먹고 싶은데 또 먹으면 살찔까봐 가서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런 일들이 어떤 미에 대한 가치가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가치를 일반적으로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을 뭘로 가치를 먹이죠? 돈에 얼마짜리야? 얼마 줬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능이 좋고 또 나에게 가장 합당한 어떤 물건이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돈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육지를 가면서 공항에 가서 할인 좀 뭐라 하죠? 면세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해줘요. 네. 면세점에 가서 조그만 이제 백을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비싸더라고요. 면세 뭐 10% 해도 30%인가 40% 했는데도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줬는데 5만 원짜리 백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휴대폰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테무에서 샀는데 거의 비슷해요. 얼마 준지 압니까? 10,000원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5만 원짜리에 비슷한데 사용 용도는 너무 비슷한데 5만 원짜리 산 것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5만 원 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8,500원 줬어 하면 그거 이렇게 하는데 가치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또 바라볼 때 연봉이 얼마야? 연봉 얼마? 그 연봉에 따라 사람의 어떤 소중함을 또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을 한번 갔는데요. 태국에 이제 북한의 탈북민들을 거기에 이제 와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켜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 길목에 태국에서 이제 그런 탈북민들을 구출한 사역을 한 것을 이제 제가 가서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 부장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크게 역할도 많지 않고 뭐 별로 이렇게 특출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에 목사라는 어떤 지칭을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줬는데 탈북민이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잘 알게 돼가지고 연결돼 있어서 한번 이제 데려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니까 뭔가 이렇게 목사 티가 안 나잖아요. 좀 뭔가 이래서 이렇게 목에 힘도 주고 뭐 예 그렇습니다. 저런 얘기 해야 되는데 별로 목사 티가 안 났는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안 갔더라고요. 근데 삼성 부장이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저기 그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제가 인사하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굉장히 이제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자주 오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내노라 목사님들을 맞으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특이하게 목사 같지도 않고 또 제가 옆에 있는 사람 소개했는데 이것은 삼성 부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그분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참 어떤 가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어떤 지위나 어떤 돈의 액수에 따라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래서 어떤 가치를 둘 때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수익을 갖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명예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여러 권력들이 이제 우리는 그 갖기로 하고 그걸 가치로 해서 많은 노력과 힘을 쏟고 또 시간을 들여서 그 일들을 이제 그 성취해 나가기로 하는데요. 그 어떤 우리가 여겼던 그 가치가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최장 기간이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날 동안에 그 가치로 여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어떤 그 영원한 것이 아니면 진정 가치가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또 가치로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은 실제로 가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영원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풀의 꽃과 같이 어느 날 그 꽃이 떨어지게 되면 아주 추하게 되고 별로 그것을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변질되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효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제 폐기되고 그걸 어떤 것도 그림자도 볼 수 없을 만큼 아무도 알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가치로 또 매겨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에 사용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가치가 있게 또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실적으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진정한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힘든 어떤 일들,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보면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만날 때 너희 생각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온전히라는 말씀이 이제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그냥 기쁘게 얘기고 온전하게 기쁘게 얘기고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해야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답이 나와 있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갈망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치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어떤 행복이다. 그 사람은 참 이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에게서는 가치는 어떠냐면 이 땅에서 뭔가를 잘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죠. 물론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쓴다하면 진정한 어려움과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고 어떤 그 문제를 헤쳐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 방법과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사실 이렇게 행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그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복된 일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러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그것도 어떤 것도 겁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한번 이렇게 밴드가 있을 때인지 어디서 그런데 어떤 행자님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잡혔어요. 선교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방문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제 전국으로 막 이렇게 문자가 돌면서 기도해달라, 나오게 해달라, 뭐 이렇게 그 해결해달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 절박한 상황을 기도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닥치고 문제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육체적으로 어렵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 안에 성숙한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분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 정말 저 사람 성숙하다. 근데 한 가지가 이제 믿음 안에 성숙하다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오르시고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진정하게 그분은 선하심 속에서 주어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숙함의 척도인 것을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는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문제나 사항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항이 되어질 때 교회하고 멀어져요. 성도들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육신적으로 어렵지만 더 많은 것,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진정으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나, 물론 육신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한 발 한 발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볼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영원한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감춰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한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뭘로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것만이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 뭘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최고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는 밤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순간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는 우리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를 앞장서 와서 이렇게 유다가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 가까이 온 유다는 이때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12 중 하나인 다른 유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12 중 하나라는 말씀을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는 어떤 제사장이 어떤 종들이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나 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닌, 또 예수님이 그를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아닌 12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참함을 정말 함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오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됐어야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3년 반 동안이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위해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쉽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반하는 그 한 사람을 그 비참함을 12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나타난 그 주님 안에서 사랑, 주님의 성품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겠습니다. 그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52절을 보면 거기 함께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자들과 장로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에 가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윗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작전을 짰습니다. 어떤 작전을 짰냐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 자체를 만약에 제자들 11제자들이 알게 되면 아마 소동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예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서 그를 덮쳐서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가 분노를 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파는 여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 입을 맞춰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형제가 형제를 만났을 때 아무리 반갑더라도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자매님들이 아무리 그 이제 반갑다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자매 만난다 할지라도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 당시에 이제 그대사에서는 실제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춰서 인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20절, 고린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 5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서로 문안하라는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이것을 문화로 볼 것인지 실제적인 성경의 문맥으로 볼 건지 우리 너울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로 봅니까? 실제적으로 문맥상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보죠.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입을 맞추고 인사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마 사랑과 존경하는 그것을 담아서 이제 하는 행위가 이제 그 인사법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제 그 인사법이죠.
그런데 유다는 사람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예수님 팔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가까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작전상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4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팔려고 여러분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다가와서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면서 입을 맞추실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것을 몰랐을까요? 유다가 하는 행동을 전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아신 분이고요.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다의 사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8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자기를 등을 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기사형제님을 뭐 사역하는 무슨 형제의 아들이라고 지가 뭔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인사도 잘하는 말이야. 허우대는 멀쩡한데 아주 속은 텅 빈 것 같아. 아유 정말 어떻게 사역자 형제님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 모양이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약에 말을 퍼뜨리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정면에 만났어요. 기사형제 안녕, 반가워. 요즘 어떻게 수업하는 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너들을 떠나면 기사형제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어쩌면 싸대기를 한 대 올려보지. 안 그러면 정말 너 추하다 하면서 심하면 얼굴에 침이라도 받고 싶겠죠. 근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제자야. 이렇게 한 예수님께 아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가와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그 사항을 주님이 그 당해야 될 그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구여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어떤 나쁜 친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친구라도 이런 나쁜 친구 참 더 안 좋은 말로 하면 정말 뭐가 없는 친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동역자 같은 동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유다의 옆에 있는 제자들을 제자들 함께 있었는데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은 유다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예수님이야. 물론 지금 매스컴에 의해서 얼굴이 다 알려집니다.
도지사님이 누구시죠? 오영훈. 오영훈. 매일 TV만 나오더라고요. 9시 뉴스 보면 그 제주 뉴스 항상 안 나올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영훈 도지사 다 알잖아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번 만나봤죠. 저기 민속마을 가가지고 한번 제가 만나봤네요. 어떤 자녀님과 함께 가가지고 왜 그때 어떻게 이분이 도지사구나 어떻게 알겠어요? 매스컴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매스컴이 자체가 어떤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실제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챌 만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깊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잡으다가 이렇게 보면 그 형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제자가 바로 이야기했으면 분명하기 때문에 잡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넌스를 떨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후에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아마 같은 12제자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거기서도 사기 행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파지 않는 사람으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너스리를 떨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주 이 사기 행각을 이제 벌였지만 아주 교묘한 작전을 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간 후에도 성경에는 어느 곳에든지 기록에서 사복음에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인 것을 그때 알아차린 내용을 서술한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참 악한 일이었지만 배신자로서 아주 사악한 배신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 유다가 은 30에 돈이 욕심나서 잠깐 팔고 이러는 것이 아닌 아주 그 유다의 마음속에 아주 사악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잘못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볼 때 그 사악함,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교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은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그 전까지는 아주 평온했어요.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출 때까지는 어떠한 소외도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입을 맞춘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결박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제 48절과 49절 사이에 사실 이제 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아마도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이들을 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 오기도 전에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누구죠? 주로 행동이 빠른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 답이 오기도 전에 칼을 휘두르는데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기를 이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하던 일을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허락하신 그 자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유다가 너무 비열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과 알세일의 어린 몇 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뿔과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라. 예수께서 그 강간을 마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보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 군대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랫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한 일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 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보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결국은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는 에고에임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그 모세가 가시더기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말씀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엎드렸는데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떤 두려움이나 많은 군대로 인해서 제압당한 것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제 담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나 놀람이 아닌 무기력한 분이 아니셨고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군대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 모든 사항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유다에게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친히 그 제자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인지 몰라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으셔서 결박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항을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유다와 그 무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는 배고프시고 또 많은 군중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가 당한 그 동일한 고통, 찔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결국 하면 잠자지 않으면 졸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에 당한 그 어떤 고통, 그것도 큰 것이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거절했다면 아마 그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 다시 그 갖고 계신 권한으로 그것을 피하고 거절하셨다면 아마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으셨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뜻이었던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실적으로 끌려가서 잡히시고 조롱당하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려 이제 목숨을 잃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욕을 당하신 것,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그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결국 죄를 맛봐야 했고 또 무리 가운데 잡혀서 끌려가셔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구제불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잡혀가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은 제자를 끝까지 지켜내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까지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결국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18장 우리가 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시 우리를 찾냐고 오시는데 그들이 다 가서 예수라 하시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또 나도 읽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연결하여 하노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꿰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갔잖아요. 근데 여러 제자들은 한 명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러 명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이들을 신문하고 아마 이들을 처단하게 되면 아마 그 예수의 무리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한 명도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건의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라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건들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이제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건의라 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큰 것을 이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을 때 순순히 그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길을 이제 쳐서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그 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적군의 그 귀를 상했을 때 그를 치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잘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11제자 단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이 가리키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그 11제자뿐 아니라 적군의 그 종까지도 그 사랑하신 것을 볼 때 그는 평소에 가르쳤던 그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실제적으로 말뿐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버렸을 때 예수님이 실적으로 그 일들을 이제 행동으로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함께했던 11제자들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잘 할 수 있는 어떤 주님을 잘 섬기고에 따라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신 것이 아닌 그 주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이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버지 뜻을 신실하게 이제 실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을 더 내는 천사를 내게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실적으로 그게 하는 것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고 또 그들과 싸워서 결국 물리칠 수가 있던 것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2군단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 한 군단이 아마 2만에서 8만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보병이 그 중에 한 2만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12군단이라는 것은 24만 명 정도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4만 명의 천사들이 둘러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이 순식간에 아마 종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군대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그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으면 창조주의 권위로서 모든 것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떠한 권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이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의 뜻이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 그 고난, 권력, 그것을 어떤 것에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권도 쓰시지 않고 그 당면한 그 사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드린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여기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중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이 뜻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처절하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셔서 결국은 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어떤 권도, 어떤 그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손에 사실 원수들에게 끌려갔을 때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셨는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 반 동안이나 그를 가르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가 어디까지 그를 대하시고 그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좋게 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주님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살아가셨던 그 주님, 참 우리가 이제 어쩌면 그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사람의 상대일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관계 속 대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예수님이 실적으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잡히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시선,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눈 속에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는데 어쨌든 주의 사랑으로 잘 받아주시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삶의 실제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